교회 현주소는 참 어둡습니다. 교회가 제 역할들을 잘 못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가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해야 될 몫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죠. 과거에는 교회가요 마을의 중심이었잖아요. 서구 유럽이나 북미 사회들 보면 항상 마을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매 주일이 되면 의례 사람들은 교회로 모여와서 예배를 드렸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삶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교회가 신앙이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자꾸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닮고 싶어하고 세상을 흉내내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고요. 세상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앞서가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더 세련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재미있다 해서 아이들이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아이들이 세상으로 다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자꾸 뒤처지니까 이제 교회가 세상을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세상이니까요. 세상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그들과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우리가 교회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교회와 세상이 잘 구분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안타까이 여기면서 부탁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유행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를 자꾸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로서의 정체성마저 자꾸 잃어가게 되는 그런 위기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교회의 전신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요,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더 이상은 사사나 선지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말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좀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왕이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강대국이 됐나 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그런 강대국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워낙 하나님께 애원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왕을 세우게 됐죠.
또 주변의 강대국들의 모습을 따라가게 됐고 의지하게 됐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미신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됐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강대국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요. 2500년간 나라를 잃게 됐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분쟁과 전쟁 가운데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경험하는 것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부터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세상이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세상을 뒤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조차도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번 10월, 11월 두 달을 통해서 에스라서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서의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남유다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가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중심을 바르게 세우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중심을 바르게 세우다. 다시 중심을 바르게 세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중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멸망시키셨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나라는 망했고요. 성전은 무너졌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초강수를 두신 거죠. 나라를 망하게 하고 기초부터 새롭게 세우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유다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고레스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페르시아 제국의 기틀을 갖추고 바벨론, 메데, 리디아 제국을 다 점령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왕이 바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페르시아는 제국이 아니었어요. 메데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도시국가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원래는 메데가 좀 더 강해서 바사를 지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고레스 왕 때가 됐을 때 바사가 메데를 물리치고
페르시아 왕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 세계사에는 키루스 2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는 것도요, 고레스 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왕국을 완전히 통일했던 주전 539년을 가리켜서 이 고레스 원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고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을 이루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텐데 그것이 바로 이 고레스 원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2절과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고레스가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대제국의 통치자들이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이 모든 나라를 다 점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고레스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자, 고레스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아마도 바벨론에 끌려왔던 남유다의 포로들 중에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은 세 제국이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총리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탁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통치자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조서를 그 통치자들이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도 그 조서를 읽었을 것이고, 아,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교만한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의 통치자이지만 겸손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보이시고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셔서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죠. 그래서 포로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대제국의 왕이요, 그 작은 나라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세상의 거대한 나라들과 통치자들을 움직이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고레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포로들은 다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자기 자신의 은금과 가축과 가진 것으로 예물을 드려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노동력을 통해서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매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세상의 통치자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를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함께 세우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바르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같이 마음을 모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회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 이 세상에 교회만큼은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다시 바르게 세우는 이 일에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려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뒤쫓아가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의 교회됨을 잘 회복하고요, 오히려 세상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주신 것처럼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길로 바르게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지금 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세상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이 귀한 사역에 헌신하게 될 때 교회는 다시 한번 세상을 이끌어가고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교회가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우리 사회, 우리 시대가 경험하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배우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학교들을 세웠고요,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세우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기관들, 단체들을 세워서 소외된 사람들, 정부도 다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일들을 교회가 했었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았고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고요. 세상을 위해서 존재했고 이웃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다시 한번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로서 헌신하고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도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 순진하다고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요, 세상이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범죄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적한 곳에서 지나가는 사람 만나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사람들이 두려운 적이 없어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막아보려고 법을 강화하고 공권력을 강화해 보지만 그거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방법으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내면이 바뀌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내면을 바꿔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요. 종교 활동을 권면하고요. 사회 여러 가지 체제들을 바꾸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사람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하지 않던 사람들이요, 한순간에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났죠.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요. 정말 도저히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변화되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놀랍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가장 극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는 교정 선교회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흉악한 범죄자들, 정말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 천사같이 변화되고 어린 양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불안해져 가고 점점 위험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 이 땅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출산율의 문제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출산율이 1명대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작년 2022년에 0.78명, 다시 한번 최저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출산율은 앞으로도 점점 더 떨어질 것이고요.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일을 좀 바꾸어 보고자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160조가 넘는 돈을 투자했지만 또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51조 7천억이 투입이 됐지만 단 0.1%도 출산율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창세기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주례했던 청년 커플 두 사람이 결혼 주례하고 6개월 뒤에 저를 찾아와서 상담할 게 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청년부 리더도 했던 친구들이고 워낙 신실한 친구들이어서 저는 너무 의외였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다니는 직장에 동료들이 10명 있는데요.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절대로 낳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10명이 다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신앙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저희 당연히 신앙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옳으냐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더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지 않더냐? 거룩한 씨를 퍼뜨리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하지 않더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지. 그 이야기를 듣고 부부가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예쁘고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시대 속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기르는 일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기피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의 문제요. 수백조를 투자해도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교회가요, 이 어려운 사역을 같이 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같이 키워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정부 관계자들한테 자꾸 교회를 제재하거나 방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도우라고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갖게 하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기독교 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게 직언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신다면 이 얘기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아니면 오늘 설교 여러분 좀 링크하셔서 그분들한테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소망입니다. 기독교 신앙이요, 이 시대에 절대로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이 숙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해답이 바로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은요, 교회가 어설프게 세상을 닮아가려고 했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도 잃어버리고요, 교회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무기력해져 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기만 하면 교회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을 때 세상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다가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렸고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길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교회됨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이 시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변화시켜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되고 참된 축복이 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움직이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설프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서 교회가 무기력하며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교회가 새롭게 되어져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이셔서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상의 소망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치유하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교회가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움직이며 치유하며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복음과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어설프게 흉내내느라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느라고 우리 능력도 잃어버렸고 전체성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이셔서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위기를 풀어가고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복음 안에,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이 시대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